대방황불하음영 십행품이더라 나 이 십행품은 사람은 말은 무슨 말을 못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생각도 하고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온종일 밥소리를 해도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행품의 말로 정말 보살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보살행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 합장대를 하십시오. 이때에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이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도다. 이 삼매에 드니 사방으로 가까일만 부처님 세계 티끌수처럼 많은 세계밖에 일만 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니 명호가 다 같이 공덕님 부리라 하시더라. 나모 삼매라.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고해 중생이라 그러고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데서 조심조심 건너간다. 그리고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견딜 감자에다가 참을인 자를 써서 가민세계라 그러는데,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파도 치는 그 바다에서 그 바다가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를 바로 이 해인삼매라 하는 말인데, 이거는 파도가 치게 되면은 전혀 안 보입니다. 머리도 안 보이고 고기도 안 보이고 물고기도 안 보이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바다가 바람에 잔잔해 고요해지면은 안 보이는 것이 쫙 비춰져요. 마치 봉사가 눈 뜬 거 마찬가지로 눈만 뜨면 형형색색 이것은 꽃입니다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채듯이 이 고요한 삼매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과거 모든 이 부처님들이 원력과 모든 신심과 닦아오신 그 수승한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바로 공덕님 보살한테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님 보살이라는 보살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가지고 바로 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그대로 놔버리면 풍덩하고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나 하나도 더 되는 너무 큰 돌멩이라 할지라도 큰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수행하시던 모든 원력과 그 위상의 힘으로서 공양보다 그 바탕을 받아가지고서 살판다. 불자여 그대가 능히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으로 가까일만 세계의 티끌수처럼 많은 명호가 같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를 내려주는 것이니 역시 비로자나 열애의 옛날 서원하신 힘과 원력과 모든 보살들이 선근의 힘으로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케 함이로다. 이 실천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실천에는 그 부처님이 과거에 닦으신 그 모든 보살행 실천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오전법문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경 가운데는 옛날에 야자사슴이라고 하는 사슴이 있었고 그 얼룩사슴이라는 사슴이 있었는데 그 양쪽 큰 동산에 500마리씩 제자를 거느리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임금이 너무 사슴 무기를 좋아해 가지고 근데 그 활솜씨가 좋아서 그래서 나만 세면은 뭐 오늘도 사냥하러 가자. 그래서 그 명중되는 이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사슴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딱 찍으면은 아무리 작은 사슴이라도 또 어미와 어미 속에 숨겨있는 사슴이라도 찍기만 찍으면 백발백중으로 명중을 시켜서 달달달달 떠는 모습으로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슴 고기를 먹어요. 이때 야자사슴과 얼룩사슴 생각하기를 야 해대도 너무한다. 아또 젖도 뛰지 않은 저 고기를 저렇게 죽여서 먹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임금님한테 가서 우리 심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총소인 얼룩사슴과 야자사슴 둘이서 가가지고 말씀을 올립니다. 임금님 왜 임금님께서 저희들 사슴 고기를 좋아하는 다 압니다. 운명이니 팔자은이 생각하고 저희들은 죽습니다. 허나 임금님께서 자식이 있지 손자도 있지 저희들도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젖도 떼지 않은 걸 그렇게 잡아서 죽어갈 때 발발 떠는 모습을 볼 때 임금님께서는 그 통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피가 마릅니다.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러시지 말고 저희들이 아침 8시만 되면 딱딱 임금님한테 저희들이 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설 테니 그때 그냥 쉽게 목을 탁 쳐서 그냥 죽이십시오. 그리고 맛있게 잡수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아직 크지도 않은 거를 절여버리면 저희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랬다. 예. 그래서 그날부터 얼룩사슴 동산에서 한 마리, 또 내일은 야자사슴 동산에서 한 마리, 이래가지고 이제 한 마리씩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새끼 사슴이 또 제비를 뽑힌 거예요. 뽑혔다면 죽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두 눈에서 그 얼룩사슴 그 임신한 그 사슴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밥숟가락을 놓고 펑펑 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웁니다. 운명이니 팔전이 생각해라. 하필이면 네가 왜 제비를 뽑았어? 달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밤중이 돼가지고 자기 사슴왕한테 가서 제가 3일이면 새끼를 낳는데 3일만 다른 사람 보내주시고 제가 3일 된 자기 죽을 테니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야 이놈아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야. 누가 이 밤에 제비를 새로 뽑으려면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아무 수도 말고 자빠자고 내려서 빨리 8시 밖 가. 안 가니까 여럿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피투성이 된 그 사슴을 질질 끌어내가지고 꼬랑지에 쳐박아 버리니까 밤에도 팍 울다가 할 수 없이 가야 됩니다. 날이 새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다음에 가는 도중에
혹시나 모르니까 평소에 야자사슴이 마음씨 좋다 소리를 듣고 밑잡아야 본전이니까 가는 길 도중에 한번 들렸습니다. 똑똑 누구냐? 예, 얼룩사슴 동산에서 왔습니다. 왜 얼룩사슴 동산에 왔을꼬? 잠깐 문 열어도 되지. 배가 불렀어요. 웬일인고? 제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내가 보니 알겠네. 근데 왜 왔어? 제가 지난 밤에 제가 제비를 뽑힌 형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럼 빨리 가지 뭐 때문에 왔어? 야자사슴 왕님 밤새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밥도 한숨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제 아픈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야자사슴 동산에서 제비를 한번 뽑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오늘 가서 죽기만 죽으면 제가 3일 후에는 제가 새끼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이 소원을 들으십시오 하고 또 웁니다. 그러니까 이 야자사슴 왕이 500명의 총수되는 야자사슴 왕이 이 일을 어쩌나 하다가 무릎을 턱 치더니 좋은 수가 있어. 뭔데요? 내가 대신 가서 죽지. 왜요?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장가도 가보고 다 아들, 딸도 낳아보고 임금 노릇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원답을 다 해봤어.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은 그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밤새도 울고 밥도 못 자고 눈이 퉁퉁 부게 되느냐. 그러니 내가 대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내를 이어서 임금 노릇도 해보고 장가가 삽장가가 시집가고 그러면 된다. 아무 소리나 따라오지 마라. 아닙니다 하면서 따라오니까 원병이다. 못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야자사슴은 뒤도 안 알아보고 가서 임금님 앞에 척 섰습니다. 그러니까 야자사슴하고 얼룩사슴은 우리나라 색동저고리 모양으로 아주 천연색으로 되어 있고 야자사슴은 아주 금빛 찬란한 황금색이 된 눈이 부시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는 생식용으로 종자포테리 용으로 안 죽이려고 한 건데 앞에 나타나 죽으러 왔잖아요. 8시 되니까. 어떻게 여기 도착했느냐. 그러니까 임금님 같은 친구의 딸이 임신을 했는데 밤새도록 눈이 퉁퉁 불게 울고 임신 중에 이 우는 모습을 보고 차마 같은 짐승이지만은 차마 목에 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대신 잡수시오. 아무 걱정 마시고 목을 툭 쳐가지고 맛있게 잡수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뭘 망설이십니까? 고기 근수를 달더라도 임신한 고기보다 제가 더 나갑니다. 잡수세요. 이때에 이 임금님이 참 내가 야자사슴한테 배울 점을 오늘 발견했노라. 사람도 아닌 짐승으로서 또 자기도 아닌 자기 친구의 딸이 임신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대신 죽는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훌륭하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했어. 나는 오늘부터 사슴고기 안 먹어. 내일부터 제비 뽑지 마라. 야자사슴에서도 제비 뽑지 말고 얼룩사슴 제비 뽑지 마라. 해방이다. 이때에 야자사슴이 고개를 숙이고 또 인사를 올리는 장부일연이 중천금이니라. 임금님 말씀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제비를 안 뽑을 겁니다. 옳지. 생각 잘했다. 그래서 이 야자사슴은 그 산에서 춤을 너울 추면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 살아나면 노래를 부르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얼룩사슴 동산에 있는 그 임신한 그 사슴과 그 모든 천마리 사슴들이 그 야자사슴이 죽어서만 오는 줄 알았더니 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때에
영문을 알아보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제비법이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천마리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환호를 울면서 참 그냥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때에 이 얼룩사슴이 여자사슴이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임금님한테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답을 할까요? 우리 1000마리 사슴들이 모여서 풀을 뜯어 먹을 때, 맑은 물을 마실 때, 그리고 약초를 캘 때, 모든 공기를 마실 때마다 좋은 기운이여, 좋은 기운이여, 뿔로 올라가라, 뿔로 올라가라, 항상 축원을 하자. 그래서 뿔로 올라가면 그 약초를 뜯어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면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축원을 하게 되면 그 축원의 기가 생겨가지고 이 뿔에 모든 기가 뭉칠 것이다. 그 이 1000마리 우리들이 식구가 정성과 이 기운과 모든 이 기도의 힘으로 뿔이 좋은 약이 되어서 임금님한테 갖다 올릴 것 같으면 임금님이 회춘이 되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얼룩사 옆에 그 뿔 자르면 아플 거 아니냐고. 그래 야자사슴이 이거 봐, 우리를 다 살려줬는데 아프면 참아야지. 그건 참아야지. 그냥 1000마리들이 올소하고 박수를 쳐서 참고 이 사슴을 자르러 약속을 낸 거예요. 그때에 그 뿔을 잘라가지고 약이 바짝 올랐을 때 뿔을 잘라서 임금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임금님 빌베르다 임금님이 그냥 팔팔한 기운이 회춘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연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노경의 역사인데, 오늘 이 화엄살림 법회에 오신 분들 노경을 하셔도 노경의 역사가 어디서 나온지 모릅니다. 과거 우리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이런 야자사슴 이런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오늘 노경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하는 말씀을 오늘 화엄경 신행품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합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량 없는 백천 중생을 구해서 생명을 살려주고 몸과 마음을 모두 편안케 해주는 것이 십행품의 법문 되느니라. 나는 이렇게 배우고 닦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또 생각하기를 남이 지었거나 장차 짓거나 모든 선건으로서 세상에는 일체 모든 굶주린 중생들이 배를 채워 만족해 하되 한 조그만한 중생까지라도 배가 차지 않는 이가 있으면 나는 생명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몸에서 베어내는 살도 다하지 말아지다 하느니라. 여기에 주어도 준 생각이 없고 받아도 받은 생각이 없고 무심히 지나가는, 강물이 지나갈 때 달이 지나가던 서로 상처를 서로 받지 아니하듯이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오히려 큰 감정을 가지고 서로 좋은 사이가 어그러지는 수가 있는데, 어떤 보살들은 보니까는 나는 이 절에 올 때 방석을 몇 개를 해놨고 쌀은 몇 가마니를 했는데 나를 몰라본다 하고 화내는 보살도 봐왔는데, 옛날에 이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보살행 닦을 때에 서로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처님이 이 제자 중에 1255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라고 하는 제자가 계셨는데, 이 제자가 다른 것보다 아주 눈매가 너무 좋아서 그 사리불 존자의 얼굴보다는 눈이 첫째 제일 잘생겼다 그러세요. 그리고 총명하고,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어떻게 저렇게 눈매가 곱고 저렇게 영특하고 지혜롭습니다 하고 질문하니까 과거 전생에 그 눈보시를 한 공덕이 있다 하는 그 법문이 나와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사리불 존자의 전생인데 딱 보니까 뭐든지 달라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뭐든지 달라면 줍니까? 예, 드리죠. 팔을 끌다면 팔 끌어줄 수 있어요? 예, 드리죠. 목을 줄 수 주죠.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의 전체의 몸 중에 제일 매력 있는 부분은 눈입니다. 그 거침없이 그 뜨겁기 전에, 식기 전에 그 눈을 좀 뽑아 주시오. 내가 눈이 좀 욕심납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두 손가락을 집에 눈을 쏙 뽑아서 탁하니 줬습니다. 주니까 그 받은 사람이 한번 우물우물 씹어보더니만서도 징그럽단 말이야. 그래서 팍 뱉어가지고 발로 팍팍 비벼버려, 흙에다가. 비비니까 그때 그 사리불 존자가, 여보시오, 당신이 그 마음을 그랬어요. 남의 소중한 눈을 줬으면 아예 그냥 기분 좋게 먹든지 아니면 버리더라도 다른 데 버리든지,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을 그래 하요. 그러니까 한번 대답 들어보세요. 눈 받은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봐요. 당신이 나한테 눈을 줬잖아. 줬으면 내사 씹어먹든 땅에 버리든 발로 비비든 내 건데, 줘놓고서도 아직까지도 너 거라는 생각이 있느냐. 보살형 다시 닦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조그마한 일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니 안 그러니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 생각날 때마다 참 과거 모든 보살들과 모든 선지식들이 이 마음을 닦을 때 정말 우리보다 1000배 만배 훌륭한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오늘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합장하세요.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배우신 것을 모두 배우며 지혜를 얻어 온갖 법을 알고는 중생들을 위하여 삼재가 평등하고 고요하며 무너지지 않는 법의 성품을 말하여 줘 그로하여금 편안한 안락을 얻게 하리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살이 중생을 즐겁고 편안한 쾌락을 얻게 하는 행위 되는 것이니라. 나무미타불. 새해가 돌아오면은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저 가는 곳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치인 만나 잘난 사람은 크고 작은 전부 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 하루 종일 수억만 번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 법에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말로는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라야 복을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처럼 한평생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처럼 훌륭한 스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이 옳시다. 나 같은 비겁한 인생 되지 마세요. 이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처자가
광덕사 와가지고 밤새도록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기특했습니다. 3,000배를 하는데 너무 기특해서 내가 법문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발심이 돼서 이제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내가 편지를 띄웠습니다. 띄웠더니 그 스님이 그 편지를 또 옆에 친구 스님들한테 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4년을 졸업을 하고 친구 스님들하고 내 방에 왔어요. 충청도 단양 광덕사까지 왔는데 올 때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오고 난 뒤에 조금 있으니까 내가 내려와 봤더니 아이 오징어 냄새가 어떻게 많이 나는지 아주 그냥 온 방에 전부 집 전체가 오징어 냄새예요. 왔다 간 사람 아직 안 갔죠. 옆에 있죠. 지금 옆에. 그 스님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불러 앉혀가지고 보시오. 사람이 말이야. 그래 그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오면서 오징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 방에서 말이야. 냄새 구역구역 나는 거야. 그래서 되겠어 그거. 앞으로 나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못 써. 다른 데로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좀 뭐라 했습니다. 뭐라 했는데 그 후부터 그 스님들은 내 절에 2번 다시 안 옵니다. 안 오고 편지도 끊어주고 이제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뒤에 내가 알고 있는 참 정말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래서 그 스님을 나이는 나보다 한 달 위인데 내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 스님이 어느 스님들이 자 절에 왔지만 일이 제대로 됩니까? 도가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병만 나죠. 다리는 아프죠. 세월은 가죠. 늙어는 가죠. 처음에 꿈꿨던 생각보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막 속이 미어 터지려고 합니다. 아까운 세월만 보냈으니 자 우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한 잔 옛날 마시던 한 잔 좀 시큰 마셔도 보고 싶고 또 고기도 한번 먹고 싶고 한번 춤도 한번 추고 싶고 노래도 가고 싶고 막 이러다가 병나서 죽겠어요. 막 오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스님 좀 우리 좀 원 좀 한번 풀어주시오. 근데 나 같으면 절대 그걸 혼났을 겁니다. 근데 그 스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아주 너무나 흡족하게 대접을 잘한 사실을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흘을 먹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사실이냐 해서 그 스님들은 그 중에 뭐 설사나는 스님들고 별 스님들도 다 있긴 있는데 딱 마치고 나서 정말 법복을 입고 그 스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노래도 불러보고 먹어보고 했지만은 다 참 흘러가는 강물과 가고 꿈속에 한번 놀고 왔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서 스님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바로 그 스님이 누구냐? 저 수도사에 계신 그 설정 큰 스님인데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훌륭한 편이냐? 호통을 쳐가지고 편지도 연락도 끊어버리고 두바샤 모두 하는 이것이 아니고 흡족하게 그 스님들 비율을 맞춰주는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만이 화엄경 법문을 잘 듣는다 이런 얘기.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이 의이지 않는 행인가? 보살마살이 항상 인욕하는 법을 닦아 겸손하고 공정하여 스스로 해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고 둘라 해하지 않으며 스스로 탐하지 않고 남을 탐하게 하지 않고 둘라 탐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남을 집착하게 하지 않고 둘라 집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인 이양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하나니 내가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그로하여 그 모든 나쁜 짓을 여의고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교만, 감추는 일, 간탐,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고 부드럽게 화평하여 참고 견디는 일을 항상 머물게 하느니라. 모미의 답을 할 말은 많고 이거 참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법문으로 요 이제 장수왕과 장생태제 법문을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코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브라흐마타 왕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또 이제 그 장생태제와 장수왕이라는 임금이 살았어요. 근데 그 코살라는 그렇게 사람이 임금이 장수왕 임금은 다스는지 어질고 착하고 순한데 그 카시라고 하는 그 브라흐마타 왕 정치하는 거기에는 항상 이 전쟁치를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 전상이라는 코끼리는 너무 힘이 좋은데 거기다가 화살을 그냥 칼날 같은 걸 갖다 딩딩 감아가 술을 먹여 놓으면은요. 그 이득이 되면은 아무나 닥친들 막 그냥 비비면 전부 다 피투성이에요.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막 죽어요. 요즘 말하자면 이게 무서운 무슨 핵폭탄 같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계속 그런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고 나니까 그 카시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쟁은 준비가 다 돼서 전쟁을 하자 이거요. 이때에 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합시다 하니까 그때 이 장수왕이 같은 민족인데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여기에 팔다리 잘리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눈봉사가 많이 생기고 창자가 모두 터져서 저 나뭇가지에 걸리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우는 모습, 아이가 죽어서 엄마가 우는 모습 귀에 들리고 눈에 다 보인다. 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전쟁을 치르겠노? 내 하나를 희생을 하면 오히려 모든 국민들이 살 거니까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지. 내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임금님 자리를 내놓고 내가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치르기만 치르면은 저놈들이 5명이고 우리도 5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 서로 5명 죽었다면 10명 아이가.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의논하는 사이에 벌써 그 장수왕은 붙들렸어요. 요즘 말하자면 붙들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이 장수왕 밑에 일당백 때는 아주 활솜씨가 좋고 너무 무술을 잘하는 장생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공중에 휙 날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안 줄 수, 다 줄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실력을 가진 태자가 있었는데 이 태자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냐고 산에 숨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만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 좋은 소리를 듣고 그 자기 아버지 장수왕이 처형당하는 날에 그날에 나타났어요. 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죽이면 브라흐마타를 함께 죽인다 생각 화살을 명중해가지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형을 딱 당하는 순간 할 말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 브라흐마타의 말에 장수왕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모든 신하와 모든 나의 아들과 딸과 식구들이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장생태자여.
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잘 들으라. 나는 결코 섭섭한 마음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원한을 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다. 나라와 백성을 향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 희생하는 거니까 절대로 전쟁을 치르지 말아라. 피는 피를 부르고 원수는 원수를 부르고 미움은 미움을 낳느니라. 미운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미워하는 그 마음 그만두었을 때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너희 아버지를 죽이세요. 나도 너희 아버지를 죽인다. 너희 자식을 죽이세요. 나도 너희 자식을 죽인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원수는 끊을 날이 없다. 이렇게 몇 번을 그 말씀을 합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원수는 원수를 낳느니라. 원수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원수라는 생각을 그만둘 때 원수가 사라진다. 그러시면서 장생아, 장생아, 내가 마지막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나라 임금으로서 간곡한 부탁을 사랑하는 장생한테 한다. 장생에는 이 자리에 없고 뭐 깊은 산중이 있겠지만 이 말이 꼭 장생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란다. 장생이 이제 보고 있지요. 있지만 그걸 말을 할 수 없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브라흐마타 왕을 친형님으로 모셔라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유언이고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죽였다 할지라도 바로 친피를 나눈 큰 형님으로 모셔라. 그것만이 두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서 또 할 말이 없는 두 번째 또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절대 원수를 갚지 말고 브라흐마타 왕을 큰 형님으로 모시라. 모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끝나자마자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미 장수왕은 이미 시작할 때 죽어버렸어요. 이때에 장수왕은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참 이걸 저 브라흐마타 왕을 바로 죽이고 봉사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지만은 마지막 아버지의 그 유언을 안 들을 수 없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저 깊은 산에 가가지고 더욱 유명한 무술을 달리겠습니다. 인디아는 일당 100이면 1000명도 다 살해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익혔어요. 5만 걸 다 익혔는데 이기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엔 임금님 다닌 길목을 조사를 해보니 1년에 한 번씩 초도 순시를 하니 어디에는 어디에 음식점이 들리고 어디에는 어디에 호텔이 들리고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최고 맛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요리 솜씨를 배워가지고 그 요리사가 됐어요. 음식을 먹어보니 그 브라흐마타 왕이 이야 세상에 이렇게 내 세상에 머리털 돋고 내 이래 맛있는 음식이 이 요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 몇 달 전에 그 요리사 취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내가 저 왕궁에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내가 이 음식을 좀 먹었으면 내가 좀 힘이 나고 좀 맛이 좀 구미에 딱 맞는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브라흐마타 왕 요리사가 됐죠. 그러니까 요리사가 됐으니까 그 잘 되는 칼로 푹 쑤주면 죽죠. 이제 그때는 죽이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니까 이제 언제 죽이냐 생각을 하고 이제 때를 기다리는데 나중에 신하들 모였을 때 그 장색이라는 놈이 말이야. 장수왕의 아들 장색이라는 놈이 대단히 무술 솜씨가 좋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놈이 살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소름이 끼쳐. 그 놈을 한번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요리사가 대왕이시여 걱정을 놓으세요. 왜 놓냐? 장생 같은 거 10명 달라들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는 거? 한번 무술 대회를 한번 열어보시죠. 어떤 무술이 제가 나오면 한번 구경을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 모이던데 무술 대회를 했는데 이 장생이 1등을 한 거예요. 브라흐마타는 장생인 줄 모르죠 이제.
그래서 너는 요리사이지만은 너는 감독만 하고 너가 이제 경호원을 해라. 그래서 경호원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목숨 항상 임금 옆에 있으면서 활 가지고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임금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정말 원수는 그 외나무들에 맞는다더니 진짜 때가 만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너가 있기 때문에 편한 잠을 자. 예, 편안히 주무십시오. 근데 그 장생이가 말이요. 어떻게 그건 찾긴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지 했더니 그거 찾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뭐 10개부터 상관없는데 그러시자면은 제가 옛날에 무술 배우던 데를 한번 가시면 거기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약도 있고 제가 거기서 산삼 같은 거 동산 같은 거 몇 개 캐먹어 이 힘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갑시다. 그 무릉동원 같은 거 첩첩산 중에 그걸로 가는데 거기서 독한 술을 가지고 그날 죽이는 날이지. 떡 갑니다. 신하들을 다 밑으로 내려놓고 그 칭암 절벽을 다 올라갑니다. 붙들어주고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한 술을 먹이니까 턱하니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때 난도를 꺼내가지고 그 잠든 보라흐머 타왕을 목을 탁 죽이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장생아,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느냐?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 아니다. 어서 그러지 마라. 칼을 놔야 한다. 그래서 불안하게 달달달달달 떨면서 꿈 가운데 장생이 나타났어. 그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주무십시오. 술 한 잔 또 먹였다. 또 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용서가 없다. 지혜는 없다. 또 찌르려고 하니까 장생아, 피는 피를 부르고 원수를 원수는 낳느니라. 원수라는 생각을 그만두고 미워하는 생각을 그만둘 때 원수와 미움은 사라지느니라. 부라흐마타왕을 형님으로 모시라는 말을 잊었느냐. 3번을 거듭해서 그 얘기 때문에 죽이질 못한 거예요. 그때 이 장세가 울면서 죽이려고 하던 그 칼자루를 그 부라흐마타왕 앞에 놓으면서 대왕이시여, 내가 3번을 용기를 가지면 당신이 나의 원수의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반드시 해치워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3번씩에 나타나서 피는 피를 부르고 원수를 낳는다면서 그래서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라는 말 때문에 차마 내가 이를 범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칼로 당신이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칼을 부라흐마탕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라흐마탕이 깜짝 놀라면서 참 장생태자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괴로웠던가. 내가 당신 같으면 벌써 나는 죽었어.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를 내가 죽인 것이 내가 큰 죄다. 그런데 내가 형님 자격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 뜻을 받들고 싶다. 장생, 내가 이 비겁한 마음이지만은 너의 손에 죽여야 되겠지만 자네가 나를 살려주는 대신에 내 장생을 내 친동생으로 여길 테니 나를 형님으로 삼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장생이 형님 했습니다. 부라타왕은 동생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온다니 군사들이 아무리 안 오니까 그때 모두 쫙 올라옵니다. 수천 명 올라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모두들 칼을 놓고 창을 놔라. 그리고 모든 만주 백관들이 회의를 잘 들어라. 오늘 이후로 카시아에서 내려온 모든 군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카시아로 전부 다 올라가라. 이 나라는 바로 장수왕의 나라요 장생태자의 나라니
바로 이 나라의 왕권은 장생태자가 모두 왕이 됐으니 모두를 장생왕이라 불러라. 그래서 두 형제는 다정한 형제가 되어가지고 비바람 고로 불고 정말 태평생세를 이루면서 서로 이 동네 저 동네 부정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오전법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영산 불명